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우리 23절에서 우리 31절까지를 저랑 같이 교독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죠. 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서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급작스럽게 겨울이 되었어요. 저도 안 입던 조끼를 꺼내 입고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 출근을 했는데요. 가을이 없이 이게 겨울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연 가운데 자연의 그 풍성함을 묵상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간접적으로 계시되어지는지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계절인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사도행전 14번째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잡고 함께 주일 공동체 예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힘으로 일합니다.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의 방식으로 세상은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을 세울 때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그 집의 기초 머릿돌로 삼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은 버렸지만 주님은 그 버린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 나라의 그 집 성전의 기초를 머릿돌로 삼으시는 이 방식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힘 있는 사자의 폭력적인 방식이 아닌 한없이 끌려가는 일찍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이 피조세계를, 한 영혼을 회복하시고 진정 힘 있는 존재로 여러분 세워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기도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 분명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안에서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뭐 저렇게 무력하냐? 하나님이 뭐 어떻게 저렇게 일하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을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열방들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그들이 일하는 방식 쪽에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방식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그 삶은 어떤 삶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이론 중에 교회 개척 그 이론이 있습니다. 3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2가지가 종종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 입지를 중요한 요소로 얘기를 해요. 물론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관점들을 다 공부하지만 입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개척을 할 때 사람들을 최소한 50명에서 30명 개척 멤버십을 가지고 개척하라고 가르칩니다.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배운 대로 누군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입지 좋은 곳은 사실은 월세가 너무 비쌉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군들 30명의 개척 멤버를 모아서 개척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한 주간 제가 교회 개척자로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힘 있는 것을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 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이러한 세상이 말하는 힘 있는 원리와 방식을 저도 따라가고 얻고 싶었던 그런 숨은 속내와 욕망이 제 안에 있는 것을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진정 힘 있는 교회는 입지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있을 때 진정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 여러분, 이 원론이고 하나님의 기초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시기를요, 이것이 진정 힘 있는 성도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풀려나죠. 위협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위협을 받고는 이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근데 여러분, 풀려난 사도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참 독특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풀려난 사도들이 동료들을 찾아가요. 여러분, 이 동료들이 누구입니까? 이 단어는 같은 무리로 번역된 단어예요. 같은 무리. 뭘 가리켜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동료들이에요. 위협으로부터 풀려났을 때 사도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교회였어요. 이 공동체는 사실은 권세를 가진 성전 지도자들의 사내들인 조직에 비교할 때 이름 없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은과 금이 없는 예수님을 믿는 가난한 신자들의 공동체예요. 그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이었죠.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할 때요, 하나님이 사도들과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독특하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요 최종적인 선물은 교회였다라고 사도행전은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교회가 필요해요. 우리 그런 질문 던질 수 있죠. 세상을 봐라, 편의점보다 많은 것이 교회다라고 세상들은 얘기합니다. 별로 교회에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렇죠? 얼마나 교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파주에서 개척한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모임이 목요일 날 있었는데요, 운정에서 카페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그 카페에서 모임을 했어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를 돌아가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다음 달에는 아마 저희 교회에서 모일 것 같아요. 좀 자랑 좀 하려고요. 이렇게 인테리어 우리 잘했다고. 카페 교회에서 모였더니 목사님이 커피를 내려주고 사모님이 구운 파이를 이렇게 내줍니다. 월세가 카페를 하는 그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200이래요. 월세 200을 내면서 생활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오후에 아이들 학원 이렇게 운전을 파트타임으로 좀 하십니다. 그래야 교회와 가족들을 돌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교회가 뭐라고요? 이 깔리고 깔린 게 교회잖아요. 근데 왜 교회에 그렇게 나가서 일을 해도 사실은 두세 배를 벌 텐데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까? 저는 참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를 가볍게 대하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대안이요, 하나님의 사실은 공격적인 주님의 전초기지가 교회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위협을 당하고 풀려났을 때 동료들에게 갔어요. 그 초라한 교회, 그 가난한 교회, 그 금과 은이 없는 그 갈릴리 나사렛 출신 창녀들, 세리들, 어부들로 조직된 그 초라한 교회 공동체에게 갔어요. 그 교회가 뭐라고요? 좀 힘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일하시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은요 힘 있는 조직과 똑똑한 사람들로 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힘없는 갈릴리 나사렛 어부와 창녀와 세리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믿는 무리, 동료들, 교회가 뭐라고 그들이 교회에 찾아간 것입니까? 그들이 거기에 가서 뭐래요? 24절인데요.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크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좀 맛있는 걸 먹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몸보신을 좀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금 쉴 만한 곳이나 숨을 수 있는 곳에 가면 좋겠지만 그들은 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무엇을 했죠?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경험했던 위협과 협박과 감금과 그 조롱을 동료들, 교회 식구들에게 다 나눕니다. 다 일러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삶에 일어난 것들을 가서 일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너무 경건한 예배만 있으면 안 돼요. 너무 경건한 성경 공부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네 삶의 일상들을 서로 고하고, 내가 지었던 죄도 고하고, 내가 당했던 상처도 고백하는 이 동료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거든요. 그것을 다 들은 교회 공동체가 이제 무엇을 시작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가 힘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솔직히요, 별로 안 믿으시죠? 기도는 별로 이렇게 힘 있는 거라고 우리는 믿질 않아요. 기도는 그냥 이렇게 예의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신자들끼리 좀 기도해 주세요. 가볍게 던지는, 마치 이렇게 껌을 하나 주는 것처럼 가볍게 대하는 어떠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문제가 발생할 때 제가 그래서 종종 말을 아끼는 문장이 뭐냐면 기도할게요. 저는 이 문장을 아껴요. 웬만하면 이 말을 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값싼, 가치 없는 멘트가 되어버린 그런 기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요 베드로와 요한의 감금과 위협 사건을 다 듣고서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는 교회의 전부였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교회가 자랑할 게 전혀 없어요. 여기에는 이력이 좋은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는 공직자도 없고 권력자도 없고 자본가도 없고 부동산 업자도 없어요. 그들은 가난한 세리와 창녀와 어부들이에요. 그들이 뭔 힘이 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그렇지만 시작이요 전부인 것은 교회에겐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기도하는 신자를 통해서 그들이 소리를 높여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그 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소리가 아니에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음소리와 같습니다. 왜요? 들리면 잡히니까. 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가 왜 소리를 높여라는 문장을 썼을까 조금 의문을 던지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평생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신대원 때 우리 졸업여행으로 동기들이 많이 갔는데 너무 졸업여행비가 비싸서 저는 안 갔어요. 그냥 이렇게 나이가 많은 우리 동기들만 이렇게 300만 원, 400만 원 내고 갔습니다. 근데 갔다 온 얘기를 들으면요, 카타콤이나 이런 데 가면요, 여러분 정말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라는 거는 오늘날과는 비교되지 않죠.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사태, 지금 그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 여러분 뭐 소식을 종종 듣지만 사실 그 정도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떻게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집 밖으로 소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그들끼리 입을 이렇게 막고 중얼중얼 혹은 침묵으로 이렇게 온 내공을 들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병전들이 들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거는 또 잡혀서 감금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마치 통성 기도하듯이 주여 삼창하듯이 그들이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포커스를 하나님께 완전히 맞췄기 때문이에요. 침묵 기도든 읊조림의 기도든 어린 양의 신음소리를 기도하지만 그것은 큰 우렁찬 소리가 되어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진짜 힘있는 사자의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열쇠와 통로로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시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기도를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서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린 양 예수께서 걸어가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방식을 여러분 습관화하셔야 돼요. 이 삶의 방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물어봤어요. 우리 딸들한테 아내랑 밥을 먹다가 종종 질문하는데요, 자기는 커서 교회를 안 갈 거래요. 저 7살 사랑이가 그래요. 교회를 왜 안 가냐? 재미없어, 안 간대요.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들으려고? 유튜브로 들으면 되잖아. 유튜브로. 이렇게 우리 큰딸이 이야기합니다. 귓방망이 올릴 뻔했습니다. 귓방망이 올릴 뻔했는데, 그러면 너 부족한 거를 누가 채워줘? 사랑아, 이제 엄마가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큰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잖아.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데 뭘? 조금 충격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다 해주면 애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해주면 안 되겠구나. 결론, 이제는 부족함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여백과 여지를 남겨두는 삶의 방식이 필요하겠구나.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무기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소리를 높여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언제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통성 기도를 못 하잖아요. 저도 새벽 기도 끝나고 통성 기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거든요. 숨이 너무 막혀요. 이렇게 막 침도 튀기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도 나면 콧물도 나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마스크를 벗자면 다시는 그걸 못 씁니다. 이제는 너무나 이렇게 냄새가 나서 하루에 한 번씩 마스크를 새벽 기도 끝나면 가리껴야 돼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정말 이렇게 시원스럽게 통성 기도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런 날이 오겠죠.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깊이 기도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 그 안에 그들이 어떤 기도를 시작합니까? 그 뒤에 이런 표현이 있죠.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세요? 요즘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 응답이 어떠한 모습과 결과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야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여러분 간증하고 기뻐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참 아이러니했던 건 이 베드로와 요한의 1세기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 이 로마 제국과 사내들인 성전 지도자들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을 무력화시켜 주십시오라는 기도 내용이 없어요.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 교회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기도 내용에 나와 있진 않아요. 첫 번째 기도 내용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기도 가운데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악한 악인들을 진멸해 주십시오. 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좀 더 저들보다 강한 힘을 주셔서 저들을 제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가 깊어지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를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권을 잡으시고 역사를 경영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네 삶에 우연은 없어요.
일상적 사건은 없습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온 땅을 창조한 창조주예요.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늘을 나는 새나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대요. 온 땅을 경영하고 통치하고 있는 분이 바로 이 초란 예루살렘 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도 가운데 깨닫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변했을까요? 전혀 안 변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계속 읽어보세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점점 위협의 강도는 상승 곡선이에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사도의 죽음까지 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야 돼요.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고 깨져야 돼요. 그래서 땅끝까지 흩어져야 돼요.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일어나지 않냐고요.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기도 응답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역사의 주권자다. 나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꽂히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개선되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좀 상황이 개선돼야 되잖아요. 그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했는데 제가 기도했는데 상황이 아무런 개선이 일어나지 않고 더 악화돼요. 그럼 그 다음부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겠으면 안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야, 저 목사는 기도를 안 하나 보다. 분명히 기도한다고서는 새벽 기도 때 자는 것 같아. 능력이 없는 목사야.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기도 제목대로 똑같이 기도 응답이 일어나야 능력 있다라는 평가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요. 문제가 극복되지 않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 세상의 창조주고 역사의 주권자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문제가 극복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역사, 삶, 일상,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주님이 주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고 경영하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메시지예요. 제가 군대를 공군을 나왔어요. 공군이요. 현우 형제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공군을 나왔는데, 그때 우리 공군은 30개월이었습니다. 그때 좀 편하게 군 생활하려고 공군을 지원을 했어요. 공군 가면 편하대더라. 육군은 26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군 생활하려고 공군을 지원을 했는데 헌병대로 착취가 됐습니다. 헌병대는 육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육군 30개월을 하게 된 거예요. 육군 26개월 하기 싫어서 공군을 지원했는데, 저는 이렇게 행정직 가면은 계속 책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공군 시험 봐서 붙어서 갔어요. 근데 헌병이 된 거예요. 헌병 이렇게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충북 청주에 있는 공군사관학교 이제 헌병대로 끌려갔습니다. 30개월을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 공군은 30개월이 워낙 길다 보니까요, 매달 2박 3일에 외출을 줬어요. 휴가를 줬습니다. 매달 휴가를 나가는 거예요. 2박 3일씩이요. 나중에 나가기 싫더라고요. 뭐 할 게 없어요. 매달. 근데 그때 제가 군 생활할 때가 21살 때부터 24살 5월까지 3년을 거기서 보냈는데요. 매달 휴가를 나가는데 저는 그때 군대 가면서부터 저희 가정이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훈련소 휴가를 갔다 온 이후로 자대 배치를 받고 외출을 나가면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점점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버님과 어머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어머님은 어디로 간지 이제 소식이 끊겼어요. 약 10년간 어머님과 소식이 끊길 때가 군대 간 시점이었습니다. 형님은 그 당시 군대 면제라 사법고시 준비한다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갔고, 아버님은 시골에서 그 상실감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박 3일을 나와서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2박 3일 외출이 나오면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갈 데가 없는데 어딜 가나. 그때 휴가 군인 월급을 모으면 그때 한 2만 얼마, 3만 원 돈 될 때였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돈으로 2박 3일을 어떻게 버텨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은 돈을 안 받아요. 기도원은 가서 그냥 다 같이 잠을 자고 기도원 밥은 1,000원이었어요. 이렇게 2박 3일을 가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책 보고 산책하고 자고는 복귀를 했습니다. 이게 저의 제대할 때까지의 2박 3일의 휴가 일정이었어요. 갈 데가 없으니. 근데 제가 그때요 진짜 믿음이 좋은 청년 때였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정말 훈련을 제대로 받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금요 철야부터 참여해서 주일 저녁까지 교회 시골 교회 가서 중고등부 교사로 교회를 섬기고 밤에 버스를 타고 다시 학교로 복직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가정을 위해서 수없이 기도했어요. 근데 상황은 점점 취약으로 끝없이 마지막에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죠. 그죠? 기도했고 순종으로 심었고 삶을 심었는데 기도 응답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불면증이 오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엇인가? 해석되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성질이 못된 거죠. 성질이 정말 못됐어요. 해석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이 깊었습니다. 근데 제가 상병 때 청주에서 대전에서 갈릴리 마을이라고 하는 기독교 공동체를 예약하고 2박 3일을 또 갔어요. 그 갈릴리 마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복음송가 있죠. 옛날 복음송가. 그 최영덕 씨가 만든 노래인데 그분이 운영하는 신앙 문서 공동체였어요. 저수지 옆에 한 폐교를 임대해서 몇 가정이 이렇게 글을 쓰는 기독교 문서 공동체로 거기 지내는 곳이 대전에 있었습니다. 바게트 빵과 김밥을 사고 거기에 갔어요. 낮에는 산책하려고 저한테 독방을 주셔서 방에서 낮잠도 자고 쉬면서 2박 3일을 보낼 때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복직을 해야 되는데 새벽에 그 공동체에서 키우는 닭들이 새벽마다 너무 크게 우는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둘째 날도 새벽 닭들 소리에 제가 새벽을 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그때 눈물이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해석되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 앞에서 제가 그때 말할 수 없는 통곡과 애통이 주님 앞에 터지기 시작했어요. 방 안에서요. 근데 어느 시점 되니까 그때 제가 뭐 환상이면 환상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면 마음인데 어떤 큰 그림이 저에게 기도하면서 보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정리되지 않은 퍼즐 조각들이었어요. 막 쓰레기 같아요. 퍼즐 조각들이 막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에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그 퍼즐 조각을 맞추는 큰 그림판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어요. 이끼 네가 볼 때는 쓰레기같이 버려진 퍼즐 조각들 종이 덩어리들이지만 내가 이것을 맞출 것이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다 맞춰지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완성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그때 마지막 날 복직을 앞두고 그 새벽에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울다가 찬양하다가 웃다가 그 방에서 혼자 이렇게 기도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각들을 보면 해석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끝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권자이고 온 땅을 창조하신, 온 땅을 지금도 경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작은 사건들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조각판에 맞추실 때가 와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뜻 앞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상황과 환경이 개선되질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역사의 주권자다. 나는 온 땅을 창조하고 지금도 피조세계를 경영하는 창조주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도 없어요.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고 땅끝까지 가는 일만 이제는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남았을 뿐이죠.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해석되지 않은 크고 작은 고통의 파편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지금도 우리를 위협하고 스트레스 주는 여러 모양의 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걸 집중하려면 기도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크고 작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에 마음이 울었다 기뻤다 해요.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늘 위에 올라가서 숲을 보셔야 합니다. 이 나무가 썩었네, 금이 갔네, 그 본질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도 가운데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사람이 두렵겠어요? 돈이 두렵겠어요? 상황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것들이 돈이 좀 없고 사람들의 관계가 혹은 상황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초대교회는 주눅들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 시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지럽게 펼쳐진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는 이것을 우린 기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 물론 그 퍼즐 조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3분의 1 그림은 맞춰졌어요. 이제는 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3분의 2가 남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제 남은 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는 상처로 보면 상처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그걸 보면요, 그건 상처가 아니에요. 그건 소명이 됩니다. 부르심이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상처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상처가 우리에게 무엇이 되었어요? 소망이 되었어요. 구원이 되었어요. 회복이 되었어요. 그 십자가만 보면 하나님은 패배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열쇠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힘의 방식으로 예수 믿으면 우린 시험 들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다가요, 그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좀 25절을 한 번만 더 좀 읽어주시겠어요? 함께 시작. 또 주의 종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건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열방과 민족은 유대 민족이에요. 열방은 이방인들입니다. 열방과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교회도 열방과 유대 민족이 공격하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는데 놀라지 않아요. 왜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세상 군왕들과 유대민족이 싫어하고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위협한다라는 건 정해진 사건이요, 예언된 사건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역사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악들이 승리하는 것 같잖아요. 전 뉴스를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이해되질 않아요. 뉴스를 봤더니 약 8천만 원을 투자해서 1,000억 배당금을 받은 한 사람의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LA 대사관에서 그 사진을 찍은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티셔츠가 70만 원이요, 쓰레빠인데 제가 볼 땐 5천 원짜리 슬리퍼인데 그게 30만 원짜리라고 기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다 말고 참 저게 어떻게 30만 원이냐, 내가 볼 땐 장터에서 5천 원짜리인데 누가 이렇게 신고 있느냐에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면 진짜 30만 원짜리 보는데 그 사람, 그 1,000억 배당금 받은 사람이 신으니까 5천 원짜리를 보이더라고요. 악인들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거를 입고 신어도요, 악인들은 5천 원짜리는 보여요. 그런데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의인들은 고생하고 욥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놀라지 마십시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 악인들의 방식과 악인들의 지혜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망치는 방식으로 화살이 바람을 돌려서 자신을 찌르는 화살로 되게 될 거예요. 적벽대전처럼 자신들이 쏜 불화살에 조조의 배가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꾀와 악인들의 지혜는 자신들의 집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여유를 갖고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를 어떻게 주관해 가는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4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만 좀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여러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이 말씀을 원문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헤롯 대왕과 본디오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팔아 넘긴 이 사건, 열방과 유대 민족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이 미리 예정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한 사건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해석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정론이 나옵니다. 저는 물론 하나님이 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왜 마귀가 생겨서 마귀로 하여금 시험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죄인이 되게 하고 이렇게 피곤한 깨어진 세상을 우리로 살게 하지? 마귀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 탓도 아니에요. 누구 탓입니까? 내 탓이에요. 누구 탓도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에요.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과 죄가 만연하도록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자유의지로 만들어진 이 악, 이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이것들을 도구 삼아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권능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린 것 같고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드러내세요. 죄를 진멸하세요. 전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여러분 악을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핍박을 받지만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 민족 성전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사도들과 교회는 점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땅끝이죠. 사도들이 화살을 쏘고 공격하고 공격해요. 밀려나는 것 같아요. 힘없이 밀려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는 이 역설, 이 신비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참 신비롭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때로는 저 실수 진짜 많이 하거든요.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성질도 잘 내고 그래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잘못된 결정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과 악이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그게 우리를 망가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예정하신 권능과 뜻을 이루는 바람으로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고 역사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권세, 권능이라고 사도행전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경험만큼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지식만큼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약함, 우리 삶에 존재하는 문제와 고통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너무 잃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그 깨어진 가정입니다. 그런 엮이는 가정이 없어요. 처음에는 채색 옷 입고 가장 사랑받는다고 뽐내다가 형들한테 구타당하고 버림당하고 웅덩이에 빠지죠. 옷이 찢김을 당해요. 그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죠.
그럼 애굽에 도착했더니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군인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좀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열심히 살죠.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가 거절했더니 거짓 고소로 이제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누가 봐도요, 하나님의 신실한 뜻과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요셉에게는 보이지 않잖아요. 거기 무슨 하나님이 계세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어느 시점에 여러분 이야기를 다 아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씁니다. 그리고 형들이 와요. 이런 고백을 해요. 형들을 만나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실래요?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은 역사의 주권자, 온 세상의 경영자,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을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아요. 다 형들이 저를 판 게 아닙니다라고 해석해요. 형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냈습니다. 왜요? 야곱의 12지파가 망하면 안 되니까. 야곱의 12지파가 끝까지 생존하여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남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형들의 손에 팔리는 이 여정을 통하여 저 구원자의 자리에 요셉을 세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형들의 악함을 기획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악과 죄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재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밀리고 밀려서 온 게 아니에요. 사실 저는 교회 개척을 할 때 진짜 제가 수지에서 부목사를 7년 했습니다. 그 근처 막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그 입지 좋은 광교 혹은 동탄에 가서 정말 개척하고 싶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다 막히고 재정도 막히고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 저희가 신혼 때 저에게 좋은 기억을 줬던 이 교화, 그냥 이걸로 이사 왔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이 개척의 자리까지 온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개척 지원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밀려난 것처럼 보이겠지만, 여러분, 요셉의 고백은 분명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그러니 사람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들과 교회는 성전 지도자들이 두렵지 않아요. 그들의 위협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설을 묵상하시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의 부정적인 것들이 꼭 그렇게만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창조적 재료로 하나님의 도구 삼아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비, 역사의 주권자, 온 세상을 경영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갑시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어려움도 있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 마지막 같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 이 말씀입니다. 31절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를 끝나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흔들려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 몸에 떨림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견고한 생각과 진들을 흔들리다가 깨트려 버려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도하면 깨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해집니다. 점점 더 강해져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는 하나님도 설득하거나 바꿀 수 없게 돼요. 기도해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흔드셔서 문지방의 터가 흔들려서 고꾸라진 이사야가 나로 하여금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고는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말씀으로 동역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이든 어디든 기도의 자리를 복원합시다. 기도의 성벽을 쌓읍시다. 그래서 우리를 흔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진동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주권자, 창조주 경영하시는 왕을 우리가 독대합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과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